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좀 느꼈던 그런 감동 같은 것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휘를 하시는 것 아시죠? 예, 우리 사모님이 지휘를 하십니다. 근데 저하고 사실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 어떤 곡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치를 챕니다. 뭐 저는 말씀을 저 혼자 준비하고 또 뭐 사실 새벽기도 또 우리 뭐 이대용 목사님 도와주시긴 하지만 저도 새벽기도 준비하고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미리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막 당신대로 막 합니다. 막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참 주일날 보면 찬양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정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보면 진짜로 그 주에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항상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미리 어떤 약속을 한 것은 아닌데 항상 그 보면 주제가 그 어떤 오늘 그 설교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영감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최근의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네, 찬양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 서두에 내 갈급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데 이 갈급함을 해소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갈급함들이 해소되는 그런 귀한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재하에 우리 질고를 고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질병을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그 질병은 우리의 몸도 질병이 걸려있고, 마음도 질병이 걸리고, 영혼까지 사실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질병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은데 주님, 이 문제를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지셨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시작하고 어떤 포인트를 두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까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게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목사님의 예전에 들었던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 어떤 중병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돈이 든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과 같은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고질병이라도 하고 난치병이라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병에 걸려 있는데 목회하다가 걸린 병이라서 남들에게 내가 목회하다가 이런 병에 걸렸다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병 걸렸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어떤 자기 스스로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 어떤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님이 편찮은 걸 알기 때문에 친구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오늘 좀 이렇게 야외에 좀 나가서 등산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야외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등산을 하지를 못합니다.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만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러면 너 바람이나 쉬어라 이러고 이제 밖에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내려놓고 평지에 놔두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등산을 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자기 처지가 너무 이렇게 난감한 거죠. 예수 믿고
또 목사까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난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관적이고 낙심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이렇게 아픈 거 아시나?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다른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원망도 되고 그렇더랍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310장인데 예전에 410장 찬송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제 여기 후렴이 나오는데요. 후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410장으로 있던 옛날 찬송가하고 310장에 있는 요즘 부르는 찬송가 후렴이 약간 틀려졌습니다. 후렴 가사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전 가사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후렴이 생각이 나는데 그 후렴이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라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너무 들은 지 오래돼서 서서 이 후렴 가사만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르고 또 불렀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자기의 처지도 비관적이지만 이 찬송과 가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나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도 생기고 간절한 마음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다시 등산 갔다가 돌아오는데 3시간이가 4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이 후렴만 부른 거예요. 계속 그날 제가 몇 번 더 부르려고 더 참겠습니다. 오늘 가사 다 아셨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돈을 든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3시간, 4시간 그 찬양 부르고 나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나. 그래 그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후렴 가사가 어떤 자기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부르고 그랬더니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그 목사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처지를 아시고 또 그런 어떤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이 건강하고 드시기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동료 목사님들이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시대를 조금 겪어오긴 했지만 그런 시대를 다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질고들이 치유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낫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장모니 그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기도 하고 자그만치 또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의 장모니까 당연히 존경받고 인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왜 장모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열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열이 좀 나는 병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열이 나는 병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이 나서 고열이 나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이 바로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때문에 죽는데 그 열이 뭐 때문에 나는지 모르고 그렇게 앓기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 병이 열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이 좀 나다가 죽는 병도 아닌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도 베드로의 수제자인데 왜 이 장모를 그렇게 방치하고 자기 집에 그냥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왜 베드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쉬러 가시기까지 그것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장모를 그렇게 방치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은 장모의 병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쉬시러 가신 겁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 장모가 열병이 얻어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보신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베드로의 늙은 장모님이 병들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제자로서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장모도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장모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노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떤 노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장모니까 성경에 언급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때는 시장 바닥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눕혀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손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고치신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많은 그런 어떤 치유의 기적이 있는데 이 노파의 그런 어떤 치유 이적을 마태가 구태여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 일에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아주 깊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끼게 되는 또 아주 깊은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하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마태의 의도가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가 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눈치를 못 채셨다면 마태가 바로 앞에서 기록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죠. 그 하인이 고친 게 어떻게 해서 고친 것입니까? 백부장이 그냥 요청해서 그냥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냥 고치신 거예요. 말로만 고치신 거예요. 손을 얹은 적도 없고 뭔가 특별한 어떤 제추처를 취한 것도 없는데 말로만 고치셨는데 그냥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여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 손을 만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진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태는 그게 아니라는 것. 말씀만으로도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신 그런 예수님. 모세보다 위대하고 마태가 보기에는 모태는 구약에도 아주 능한 그런 어떤 사도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 말씀만으로도 고치고 무슨 이적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의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름 없는 노파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치유한 것도 아니고 손을 만져주셨다 하는 것에 마태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생각에는 그 여인의 수고로운 인생살이
자체를 이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하는 그 감격의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딱 10가지 사건만, 10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생각에는 수많은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자기 손가락에 꼽는 이야기들만 지금 딱 뽑아가지고 여기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베드로 장로의 손을 만진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사건을 바로 베드로 장로의 손을 만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는 이 노인의 손을 만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내 눈앞에서 현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본문의 출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여러분 병을 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셨던 그 현현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 이분이 지금 이 노파의 손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친히 채찍도 맞으신 주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창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위대한 성품과 사랑을 바로 이 여인의 손을 만지는 걸 통해서 바로 마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회고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어떤 진가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교리 안에서 발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돌보시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을 보고 마태는 지금 바로 그 현장을, 이사야의 말씀에 실현되는 현장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그런 이적 중에 한 개로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어디 마태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말이 별로 호감이 안 가서 제가 한번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동번역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공동번역에는 이 동정하지 못한다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말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해하시겠는가? 또 혹은 그분께서 내가 겪은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보셨다고 나를 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가 겁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세계는 나의 세계와 너무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자기 외에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서로 어떤 일을 비판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인간사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서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죄악도 있고요. 숨겨놓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알아주기를 싫어해요. 그냥 좋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좀 알아주고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목사지만 누가 우리 목사님 가정에 어떻더라 저더라 그런 얘기하면 저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역을 하는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어떤 그 성도들의 삶에 제가 개입해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지만 본인이 오픈하지 않을 때 내가 가서 이렇게 개척하기가 참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일상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주 꼭대기에 앉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면 주님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완전히 이격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참 우울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고쳐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슬퍼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표정들을 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슬픕니다. 여러분 저부터 조금 회개를 합니다. 뭔가 좀 밝은 얼굴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빈약해 보이고 뭔가 불쌍해 보이는 컨셉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만, 주님,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숨기든 주님은 다 알고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나는 이렇게 침몰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자꾸 내 밑바닥이 자꾸 주저앉는 것처럼,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이 건물에 서 있었더니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자꾸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데 주님이 도대체 뭘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내 현실에서는 나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미안하죠. 많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또 현실을 극복하고 또 경쟁해 가는 어떤 그런 이 모든 삶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몫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어떤 그 결과를 얻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뭔가 좀 결과를 못 얻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그렇게 소화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우리 속에 던져주는 낙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게 하는 것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삶에서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해서 천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짧은 간증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불평덩어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 자체가 완전히 불평덩어리인 거예요.
불만 덩어리예요.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든 또 아니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른이시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지고요. 그래서 혼자 계속 나 혼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계속 빠져드는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계속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보고 이거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나 정말 이렇게 가다가 정말 지옥 가겠는데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침륜에 빠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살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시편의 말씀 중에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하나 제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45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가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 덩어리로 이렇게 살아가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시편의 말씀이 제게 오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때 제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한 나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받아야 된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넌 나에게 그냥 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실지 모르지만 제 삶의 어떤 그런 아주 상처받은 무슨 짐승처럼 어떻게 그렇게 촉각이 곤두서서 살아가는 어떤 털이 곤두서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이랄까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격한 거예요. 주님은 끝이 없이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고 정말 그때 그렇게 울고 나서 내 영혼이 많은 치유를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편의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저를 치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내 품 위에 와닿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15절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을 아까 4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양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병들고 괴롭고 힘들다고 우리 속에서 아우성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모든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은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모래나 어떤 진흙 같은 어떤 흙더미 같은 데 이렇게 문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석에 어디서 모르게 보이지 않던 그런 쇳가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석들을 이렇게 떼어내면 이 쇳가루들이 이 자석을 향해서 막 붙어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인생살이가 우리가 자석 같아요.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마치 자석이 쇳가루에 붙는 것,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것처럼 이 슬픈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붙어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털어내도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붙고 새로운 슬픔들이, 새로운 힘듦들이, 새로운 괴로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붙여오는 것. 이게 인생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가 누가 말한 것처럼 정말 슬픈 일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엘리트 부부의 가정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바로 그 자폐였습니다. 그 부부는 사회적으로 돈도 있고 잘 살아요. 근데 자식 하나 낳았는데, 믿는 가정에서 자식 하나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폐인 거예요. 도저히 부모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교회도 안 데리고 갔어요. 교회도 안 데려갔는데, 교회도 안 데려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가정 신방을 오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애를 급하게 어떻게 숨길 데는 없고 이래서 그냥 자기 방에 가두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자꾸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애가 이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실 짓고 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데리고 오라 나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자폐인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참 고생스러웠겠구나 사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이랑 이 부부의 좀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이 속이 참 이게 힘들다는 것을 거기서 느끼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는데 안수는 아이에게 해줬는데 그 부모가 그 마음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숨겼던 이 아이의 문제가 이제 목사님도 알고 이제 다 오픈이 됐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고 나니까 이제 뭔가 마음의 엉덩이 같은 것들이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의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도 가고요. 남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동체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어쨌든 함께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이 그냥 열 좀 나다가 괜찮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는 병이에요. 누구도 돌봐줄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베드로의 아내인 이 장모의 딸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앓다가 그냥 돌아가는 쓸쓸한 노파의 삶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노파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방문해서 그 손을 만져주시자 그 순간 질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질병만 날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함께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손을 만져주시는 순간 인생의 연약함과 또 질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희망과 소망이 그 노파의 마음에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데도 나를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슬픔을 그 마음 속에 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슬픈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노파인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울한 이 먹구름을 덮은 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높아심으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정상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삶은 괜찮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신 것처럼 내 삶을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노래를 2번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